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온전히 바로 세우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예서를 가지신 분들의 견해를 보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과 멸망으로 나눠질 때 천국 간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죠. 하나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천국 가면 그때에서 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염 감염병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병이 안 들려고 뭘 맞아요?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주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안 아프신가 봐요. 네. 안 아프신 분은 3차도 한번 맞아보세요. 2차까지 맞으셨는데, 네.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은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야, 주사 아픈 거야. 주사 맞으면 뭐 뚱뚱 붓는다. 아니면 정신이 어질어질하다. 아무리 고통을 이야기하고 말을 해도 맞은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은 사람은 여러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벌써 다 그 자기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은 지옥과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만 듣다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던가 아니면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축복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기록자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관, 바울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소견을 묻습니다. 특별히 천국의 내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에 대한 소견과 스타일을 묻듯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 믿는 거지만 어떻게 믿느냐 하면 나름대로 각자의 믿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언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제일 강조하는가 그걸 듣고 자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일 11시 예배를 강조하면 11시 예배 절대 안 빠지고 또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 새벽 기도 절대 안 빠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면 집 팔아서 헌금하실래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뭐라고 들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저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못 들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신앙의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또 뭐 운동도 있고 쉽게 취향일 때는
옷도 있어요. 그러니까 옷에도 여러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긴 바지가 좋다, 짧은 바지가 좋다. 예.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얼굴에 화장품을 바를 때 예를 들어서 루즈, 입술을 바르는데 빨간 입술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보라색 입술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입술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선정해서 그 입술을 바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뭐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문제만큼 이 부분만큼은 좀 철저하고 열심히 개의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택일 그 중에서 하나 택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그 신앙의 그 방향을 통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나의 믿음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나의 신앙 전체를 장기전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을 유지해가는 그러한 방법도 되고 그러한 시작도 되고 그러한 뼈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종교적인 심리를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의지하는 그 분, 신이라는 그분이 바른 분이고 온전한 분이라면 괜찮지만 그분이 잘못되어 있고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이라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온전하고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축복된 일입니다. 뭐 이유와 어떤 원인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에서 내 주관적인 믿음의 지침서나 어떤 방향이나 어떤 신앙의 삶의 지침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라는 것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나도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교훈과 그러한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신앙을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바울의 신앙과는 첫 번째는 철두철미한 복음적인 신앙이었다. 하나님을 믿되 그 믿음의 자세나 행동이나 그 바울의 신앙관이면 철두철미한 신앙관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빈틈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어떻게 본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야 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요셉, 뭐 그런 가족의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무조건 가족 간에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삶과 신앙의 공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신앙이 전개가 되고 또 이어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유인이나 그들이 쓴 책을 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 정기나 위인 전에
내용을 읽어보면 뭘 했는데 잘했다. 그것 때문에 또 누군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부정적이고 실패하고 나쁜 그런 결론을 맺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결론을 맺은 것들을 글에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봐요. 아,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 또 다윗과 바울의 신앙,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살았는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들의 신앙을 말하고 그 삶을 말합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강조되고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큰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 더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신앙에서 이탈되어 다른 복음을 쫓아갈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부르시니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유렁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믿거나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릇된 것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복음을 쫓는 이가 내가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어떻게 그걸 쫓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건 비교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로또를 샀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야, 너 로또 왜 사냐? 그러니까 로또 한 건만 붙으면 당첨만 되면 내게 큰 돈이 생긴다. 그래? 그럼 너 로또 샀는데 당첨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이번에 꼭 된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첨할 때까지 기다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냉철하게 보면 너 그거 당첨되겠냐 안 되겠냐 그러면 나도 몰라. 모른다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같이 휩쓸려서 통조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 천국 가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 갈 수 있다고 딱 얘기하면요, 확신 있는 대답 아닙니까? 그 친구 많고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이 옆에서 보면 그럴까요? 야, 너 갈 때 나도 좀 끼워줘라. 그 사람 대답을 들어보니까 너무 확신 있는 믿음이고 확신 있는 대답이니까
쟤는 갈 것 같아. 그럼 너 갈 때 나도 좀 같이 끼워줘라. 여러분, 신앙의 철두철미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내가 잘했다 박수 받고 상장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줘서 그렇구나.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하나님 너를 축복해 주었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우리가 무슨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철두철미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도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란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철두철미라는 의미를 변질되지 않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변질된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사건 세월호 사건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 대표자인 유병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파 이단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여러분 오대양 사건 뉴스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32명이 집단 자살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해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종교적인 집단이 되고 거기서 마침내 극단적인 자살 사건까지 벌어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철두철미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까 봐. 변질이라는 것은 부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름에 생선이 여름 부패할까 멀치에 소금을 팍 치잖아요.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갔다는 거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철두철미의 의미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는 신앙,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신앙. 그게 철두철미한 신앙의 가장 모범적인 자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특히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간증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밥을 굶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후욕을 받고 고통을 당한 이야기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달려갔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철두철미한 신앙으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필수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변질되지 않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또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는다.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어느 날 이단에 빠지는 사람 많잖아요. 잘못된 신앙에 빠져. 어떤 것을 해야지 여러분의 바른 신앙을 우리가 잘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갈 수 있냐.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읽어야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경책은
내가 보유하기 위해서 사는 책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려고 사는 책이 아니고 읽으려고 사는 책입니다. 돈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비싼 성경 사가지고 집에 가만히 모셔둔다면 사실 여러분 성경의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네. 어떤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막 흔들어요. 막.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성경책이 너무 새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런가 얘기를 솔직히 들어봤더니 자기랑 같이 교회 다니는 어떤 다른 나이 드신 권사님, 연배가 비슷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그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한테 자기 보고 그랬대. 임자는 성경책이 왜 그렇게 빳빳하고 새 것 같냐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건네는 게 성경도 안 읽나봐. 내 성경책 좀 봐라. 많이 읽어갖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지지 않느냐. 이 양반이 그 말에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날마다 시간만 나면 성경책 뒤적뒤적거리면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읽으면 여러분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또 읽다 보면 성경책이 여러분 이렇게 낮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신앙, 철두철미한 신앙이 되려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슈퍼마켓의 물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목사님들은 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TV 틀면요 하루 종일 설교 나옵니다.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새벽 시간에 설교 몇 편씩 나와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진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요 교회 소속감이 없습니다. 왜? 온라인 상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11조도 헌금도 자기가 쭉 채널에서 설교 듣다가 마음에 드는 교회로 온라인 이렇게 보낸대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온라인으로 보내지만 교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의 동료인 함께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에게 신앙의 바른 말을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신앙을 부추겨서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조금 여러분 된소리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개 씨 요즘 내가 볼 때는 좀 신앙생활이 흩어졌다. 아니면 예전 같지 않다. 아니면 뭐가 좀 잘못돼 보인다. 아니면 또 요즘 왜 믿음 생활이 그러냐고 이렇게 한마디 건네는 말이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온전한 모습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구약의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나오죠. 난 그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야, 친구가 얼마나 미웠을까. 그러잖아요. 갔더니 여러분 욥이 환난을 당해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죽겠는데 옆에 친구라고 와서 얘기해 주는 게 물론 신앙적인 얘기도 해주고 의로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욥을 칭찬하거나 야 용기를 내자 힘들지 어렵지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손잡고 기도해 줄게 이런 말 했으면 참 위로가 될 텐데 와서 하는 얘기가 너 하나님 앞에 몰래 지은 죄 있지 회개하지 않은 죄 있지 너 누구도 모르는 잘못된 거 해놓고 지금 시침이 뚝 따고 앉아 있는 거지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죄에 관한 이야기 삶에 삐뚤어진 이야기 또
평소에 욥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에 아픈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욥의 욥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욥이 마지막에 42장에 가니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었고, 자기 친구들이 고난 속에 찾아와서 자기에게 말했지만은 다 그들의 말은 입에 사탄 같은 발린 말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진리의 말씀으로 귀가 열려지고 들려지고 듣는 하나님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욥도 자신이 몰랐는데 하나님에 대한 눈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역경 속에서 그는 보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은 공동체 중심이고 또 믿음의 형제 중심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얘기해 보십시다 한번.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신앙 얘기하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뭔 얘기합니까? 세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기 서해안에 갔더니 요새 새우가 많이 잡히더라. 야, 소금에다 구이 해 먹었더니 그냥 살살. 자기야, 너도 시간 있으면 언제 한번 나한테 전화해. 내가 새우 사줄게. 그래서 그 말에 순진하게 전화했더니 주일날 가자 그러더랍니다. 못 가죠, 여러분. 교회 가는 사람 주일날 어떻게 새우 먹으러 가겠어요, 여러분.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이 되는 것이고 믿음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주일날 빠져도 놀러 가는데 빠져도 눈치 볼 필요 없고 또 뭐 소리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 저 사람도 교회 나가고 나도 교회 나간대. 설마 같이 교회 나가는데 그 사람이 빠지면서 너 여기 왜 왔어? 교회 가야지. 그런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놀러 와갖고 관광의 차 안에서 너 왜 왔냐고. 여러분,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해도 신앙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일인가? 믿음으로 그것을 한번 우리가 검증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신앙 중심으로 사는 사도 바울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창피해요? 예수님이 못났습니까? 예수님 부담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하겠죠. 네, 자기도 자기 죄책에 또 아니면 그 열심 없는 신앙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려니 양심이 좀 찔리긴 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저거 교회도 잘 안 나가는 것이 떠드긴 대마이 떠드는 이렇게 하면 부끄러워질까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면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꺼리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뭐 안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빈축을 살 만큼 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신대요. 애들에게 숙제 내놓고 얘들아, 숙제 한번 책상 위에 올려놔봐.
근데 숙제원 애들은요, 웃으면서 자기 숙제한 노트를 자신감 있게 탁 올려놓는. 그런데 숙제 안 한 친구들은 올릴까 말까, 아니면 옆에 사람의 노트를 바꿔치기 할까, 별 상상을 다 하죠. 성도 여러분, 예일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 예일교회입니다. 예일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정순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교회 이름을 예일교회를 하자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 제1이래. 줄여서 예일교회래.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제1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제1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제일 첫 번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값을 좀 해야 되잖아요. 신앙의 실전이 있어요, 여러분. 예일교회가 되는 거지. 예수님 제1로 안 치면 여러분 예일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만 여러분 예일교회 해놓고 예수님이 제1이 아니면 그 이름 뭐예요, 여러분? 괜찮은데, 근사해 보이는데. 그래서 붙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일교회로 붙였으면 예일교회 성도들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가진 신앙은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 제1의 신앙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사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 죽으라 해서 죽으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 잘못 가지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고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하나님 제1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예일교회 아닙니까? 예일교회 성도는 신앙 중심, 신앙 우선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해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라. 바울이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미래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제1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것을 얻었는데 그 이상의 것을 무엇을 준들 어때요? 한가운 것도 아니고 귀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얻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진 사람이 10원짜리 한 1000개 갖고 왔다. 10원짜리 1000개면 얼마예요, 여러분?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1000개, 동전 1000개를 가지고 와서 이 5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자랑하면 야, 나는 1000개나 있어, 1000개나 있어. 뭐가 1000개 있냐? 그래서 10원짜리 1000개 갖다 놓고 야, 내가 너보다 많어. 말이 돼요? 10,000원 있는 사람이 5만 원 가진 사람한테 야, 내가 너보다 많어. 너는 1개지만 나는 1000개야.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한 동네에서 약간 모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담배를 피단 말이에요. 담배를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누나나 매형집에 얹혀서 사는데 그 매형이라는 누나가 이제 요즘은 우리
그렇게 안 그렇지만 여러분, 예비군 훈련을 할 때 보면요, 모여서 소집이 돼가지고 훈련을 받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예비군 훈련 간다 그러면 돈을 줘요. 야, 너 담배 사고 싶은 거 사서 피워라 그러면서 돈을 줍니다. 10,000원짜리를 주면 10,000원짜리를 들고 가요. 야, 오늘 예비군 훈련 가서 내가 담배 사갖고 와서 피워야지. 그게 신이 난 거예요. 아주 머릿속에는 이 담배 사는 생각만 있는.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샀냐고 그러면 샀대요. 그래서 자기 누나나 형이 준 그 돈을 갖고 샀는데 나한테 뭘 자랑하냐면요. 자기는 돈 하나를 줬는데 그 가게 주인 아줌마가 5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10,000원 주고 여러분 담배 하나 사고 5,000원을 거실로 받은 거예요. 1,000원짜리 5개로. 그러면 여러분 10,000원이 커요? 1,000원짜리 5개가 커요? 이 양반은 돈 개념이 없으니까 1개, 2개만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5개가 훨씬 더 많이, 자기가 훨씬 이익을 봤다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건 아무리 많이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야 내가 이렇게 많은데 너 까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된 가치를 가진 사람은 그 자체만 해도 그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사도 바울은 다윗은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가 나라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사명감이 투철한 신앙을 가졌다. 사명감이 투철했다. 그 사명감이 뭐예요? 믿음의 사명감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 잘 믿는 것, 그것이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뭐 어떻게 믿었느냐? 뭘 했느냐?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많이 했으니까 잘했다. 절대 그런 신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믿음과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돌아오는 주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말씀을 주일날 제가 준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사명감이 없는 신앙은 구경꾼과 같습니다. 그냥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옮겨지면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맹종 신앙을 갖습니다.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칼럼 책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아킨퍼스가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는 끌고 가지 말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끌고 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마지 못해서 끌고 가는 거죠. 할 수 없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 가라 그러니까 교회 간다. 초등학교 다닐 때나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인이 되고 입교식을 끝나고 이제 어엿한 장성한 사람이 되면 믿음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도 주일날 교회 안 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교회 가는 사람. 십자가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자기 신앙을 그렇게 지킨 것처럼 우리가 사명만수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내세관이 뚜렷한 신앙입니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내세관이 다른 거예요. 동물은 내세관이 없습니다. 동물은 그냥 동물일 뿐이고 살다가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세관이 있었고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고 믿음에 사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 천국 백성 된 것, 그 자체마다 이미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야죠. 언제가 그런 내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이 5채인데 그 사람은 전세를 살아요. 사람들이 아니 넌 집이 5채나 되는데 왜 전세를 사냐 그랬더니 돈이 아까워서. 자기는 월세도 못 사는데 돈이 아까워서 매월 내는 월세도 자기 집 뭐예요? 다 세놓고 그 돈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자기도 전세를 산다. 여러분,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는 천국에 대한 내세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내세관이 있다면 그 신앙의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했던 사람이 그런 내세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다. 죽어봐야지 안다. 그러면 여러분 내세관 없는 거예요. 조금 염려되는 거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부르시는 것까지 이 영적인 건강이 뚜렷해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인구에도 많이 나타나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은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생겨요. 치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념을 다 정리하고 다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사람이 잊어버리고 어리버리해지는 병 아닙니까? 할머니 이름 뭐야? 이름은 됐어요. 어디 살아요? 저기 산대. 거기 가면 어디요? 그럼? 이건 저기 가면 있어. 자기 집 주소를 못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집을 찾아가라 못 찾아가. 아들 이름 뭐예요? 그럼 몰라? 딸 이름 뭐예요? 그럼 몰라. 귀찮게 그런 거 왜 자꾸 물어봐? 그럽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그럼 먹는 거야? 이렇게 물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인 존재로, 믿음의 존재로,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 먹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내 구주로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신앙을 흠모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흠모라는 말은 긍정적인 신앙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그 생애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환경의 변화가 많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했고 환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할 때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거적대기 둘둘 말아서 저 성막에다 갖다 내버렸어요. 근데 거기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죠.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바울 귀신이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쪽 동네 쳐다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을 만큼 패서 내다버린 그 동네 뭐가 좋다고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누구도 꺾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폴레옹은 자신을 믿다가 실패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신앙의 승자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에이, 그거 안 돼. 그거 힘들어. 그건 무리야.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면 돼. 그렇게 긍정적인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가난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병들고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병이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고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보았더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제일 신앙이었고 절두철미하게 복음적인 신앙이었고 또 내세관이 뚜렷했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사명감이 넘치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믿음의 사명감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사명감에 앞장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히도 도우시고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